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또 수요 예배에 우리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할게요. 선한 목자 되신 줄 찬양할게요.
오직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토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물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말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가는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운전자는 자기에게 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생명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로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과 62절의 말씀으로 어디로 가든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지금 여기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누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을 이렇게 길게 서술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삶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자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어디를 향하는 삶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오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달리 그것과 동떨어지게 내가 산다라는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신앙은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이 행위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반드시 행위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눌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과 62절에 있어서 어떤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장하는 세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서 나눴던 설교에 있어서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대략 어떠한 내용인지에 있어서 기억하고자 한다면요, 그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시고 그 제자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기억하지 못해도 이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전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지금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어서 시작한 누가복음 9장에 있어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어서 이 세 사람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 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세 사람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 10장 1절과 24절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예수께서 가라시라고 했던 그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웠다는 것은 지금 12제자 외에 따로 70명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은 12명의 제자이고 12제자이고 10장은 70인의 제자로서 따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70인이라는 것은 열방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지금 복음의 사역을 하고 지금 9장을 마무리하면서 10장에 가서는 열방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사역을 확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면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금 땅끝까지 열방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우리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눌 누가복음 10장 1절과 24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는데 그 전파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됐는데 그 전파를 들었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 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에도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합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합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 70인을 해서 합당한 사람들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삶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야기로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 전파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이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눈을 크게 뜨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서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난 설교 때 나눴던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귀신 들렸던 어두운 세상 나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세상에 있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 전파에 있어서 지금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서
분파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는데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교회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그 시도에 있어서 갈라져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서로 갈라설 수 있어요. 서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갈라설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파주의로서 분열하는 일들이 지금도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장로교나 오순절이냐 침례교냐 이런 걸로서 교파주의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위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만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나와 다르다는 것에 있어서 나와 교단이 다르고 약간의 그 교리적인 문제가 다르다고 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단과 이단성을 가진 그러한 것에 관해서는 거절을 해야 하고 경계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성이 있다고 경계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에 관해서 알아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우리가 무조건 저 사람 이단이네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어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어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남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보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우리가 그냥 분리하고 살아야겠냐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은사가 없으니까 저 사람의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비난해야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지금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경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요, 걸림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그 일에 있어서 왜곡된 다른 길로서 내가 인도자가 되어서 인도하고 걸림이 되고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어서 내가 합당치 못한 자로서 내가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사치를 즐겨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파되는데 내가 분봉왕 헤롯처럼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마저도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궁궐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과 같냐면 안내 표지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안내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안내 표지판인데 내가 계속해서 다른 길로 제시한다면은 반대 방향으로 제시하고 왜곡된 다른 길을 제시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고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술 문제나 세상의 가요나 그 음주나 어떠한 것이든 내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걸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서 19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내 이웃의 경계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이렇게 구획을 줬는데 그 구획에 있어서 그 경계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탐심을 내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이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이미 하나님 나라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에 있어서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삶에 있어서 내가 경계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밖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세상 나라의 삶에 있어서 내가 허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경계표를 올리고 있다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앞장서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세워주셨는데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경계를 허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 밖의 삶을 내가 허용하는 것으로서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단은요 말할 것도 없죠. 거짓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지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금 경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 가정에 있고 어디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여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굳게 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 그날을 의미할 수 있으나 사실 여기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는 것은 그분이 들려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의 노뱀과 같이 들려 올라간다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들려 올리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도 그 일에 있어서 굳게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도 굳게 결심했는데 우리는 굳게 결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게 결심했어도요, 여러분 예수님도 굳게 결심했는데 이 일에서도 굳게 결심했는데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6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땀이 핏방울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 일이 얼마나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고단하고 싸워야 할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도 굳게 결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굳게 결심해도 기도가 없는 일이 있고요. 그래서 흐지부지 말아요. 결심만 있어요. 그러고 그와 달리 기도만 있어요. 예배만 있어요. 오늘 기도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요. 결심하는 일이 없이 그냥 섞여서 구분 없이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설교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것에 있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내가 알았다고 해서 지난날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굳게 결심했느냐? 그리고 굳게 결심했던 일에 있어서 다시 기도해야 할 이유에 있어서 찾고 그 목적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전파하는 일에서 내가 새롭게 내 육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는 것으로서 일어났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난 설교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세상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세상 나라와의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도 그 충돌로 인해서 이것이 결심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상 나라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 나라와 충돌이라고 하나 사실 그 충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어디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갈 것인지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갈 것인지 그 충돌이 너무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영의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내가 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는 길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삶에 있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한 삶에 있어서 굳게 결심이 있어야 하며 굳게 결심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삶이 없이는 더러운 귀신 들린 세상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하는 일에서 내가 승리를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맛볼 수 없으니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전리품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전리품을 얻고 싶어하는 그 전리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전리품이 없나요? 우리는 그 물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어서 승리를 얻은 그 삶에서는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찬송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승리를 얻은 삶은요, 찬양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믿음으로서 나오는 행위이며 그 행위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분께 영광이 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며 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어린 양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는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날마다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때. 성도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일찍 죽임당한 하나님 어린 양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삶하고 세상 나라 삶하고 중간쯤 서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어서 굳게 결심한 삶에 있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일찍 죽임당한 하나님 어린 양께만
찬송과 기도와 그 영광이 돌려지며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내 삶 안에 들어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요? 52절과 5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어딜 지나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보좌를 모셔드리고 보좌 위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가는 삶이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시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을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라고 이야기하나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열방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전파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원수지간이지요.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57절 말씀 보시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사마리아라는 마을 지나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을 가실 때라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길을 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인생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나타내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지, 지금 그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은 예수께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굳게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 내렸던 이 굳은 결심이 거짓이냐? 거짓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서 정말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학벌도 있고 스펙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처럼 사실 사람이 진심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이 없어요. 내가 진짜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아무리 내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전파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굳게 결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전파하여서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요, 굳은 결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일에 있어서 여러 번 실패했던 경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삶에 있어서 쓰디쓴 잔을 마시고 그 쓰디쓴 경험을 하고 나서 불신이 깊게 전제되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굳게 결심을 했어도 내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내가 굳게 결심하고 노력도 했는데 되지 않더라.
그래서 종교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중요한 한 가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굳은 결심과 진심만으로서는요 예수께서 가셨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라 했던 이 굳은 자기 신념하고는 다른 거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신념조차도 버려야 할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라고 했던 것은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서 예수께서 전파했던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전했던 복음을 듣고 나는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했던 거라는 것이죠. 나는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상 그 어떤 사람이 나는 따르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따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어떤 사람에게 거절했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든 예수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삶에 있어서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이 예전에는 그냥 동네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일이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나쁘다, 뭐 소용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 전 인격이 변화되는 삶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념으로서 내 열심으로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전파하는 삶에 있어서 제대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삶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요 굳게 결심하면요 못할 것이 없이 사실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굳은 결심만을 가지고 진심만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그러한 고백도 했어요. 저 여러분은 그 일에 있어서 실패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작은 일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일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자존심부터 버려야 할 것이고 지금 즐기는 것부터 버려야 할 것이고 내 신념,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라고 출발하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다면은 주를 위해 목숨을 아끼는 것부터 배워야 할 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목숨을 귀히 여기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삶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시키겠다고 한다면은 저는 당신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왜 목회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세상, 더러운 세상을 개혁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이 당신부터 변화되고 신학하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따르겠다고 한다면은 나부터 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이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잘 이해하고 그 뉘앙스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함께 갈 것이라고 하며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았던 길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할 때 주께서 가시는 길에 있어서 다 보고 다 이해하고 하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적이 있고요. 내 신념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굳게 결심했던 내 열심으로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세상 나라에 있어서 개혁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부터 예수 안에서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 전파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부터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전파되어질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얻은 삶으로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있어서 얻기 전에 세상 나라에 있어서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사는 삶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부터 버려지는 경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삶의 경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요 모임 때 옥천 살리는 교회 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입구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정말 잊지 못할 만큼 기억하고 싶어서 저희 사모에게, 저희 이경주 목사님에게 사진 찍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았다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았다면 지금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높아진 마음이 아직도 갈아엎어지지 않은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내가 어려운 교회를 도우러 왔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돕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찬송해주고 내가 예배에 있어서 함께 도와주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안에서 작은 자로 낮고 천한 자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고 천한 자를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끼워졌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어서 주께서 끼워주신 것이 고맙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있어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높이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가요? 상황이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늘 보좌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죽어서 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 여기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배만 드리고 다시 세상 나라에 있어서 생각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함께 보고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일찍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권은 그분밖에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현장에서 높임받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여기도 굴이 있어야 하는데, 공중에 새도 집도 있어야 하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9장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나, 집회 현장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나, 세상 나라와 세상에 속했던 자기 삶에 있어서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그 부활의 삶이 없다면은, 예수를 따른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늘 결심만 하고 예배만 있고 경험도 없고 삶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9절과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앞에서는 내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자기 신념인 거죠. 여기서는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나를 따르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따르라고 했을까요? 따를 마음이 없으니까 따르라고 한 것이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라고 사명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누가복음 9장 57절과 62절에 나온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8장 18절과 22절엔 이 어떤 사람이 한 서기관이고 이 어떤 사람은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베드로라고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57절과 62절에 모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가 그렇게 어떤 사람이라고만 기록하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랬는데,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여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던 것은 여기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직, 잘 볼까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 함께 가는, 여러분 강조한 것은 예수와 함께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고 있는 길인데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 안에는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전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 이와 같은 태도를 바꾸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다 할 것처럼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길을 걷자고 할 땐 아직 그와 같은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일에 있어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가 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일 없나요? 지금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경조사죠. 그런데 그 경조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일보다 크게 들어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 마음을 아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내 나라에 있어서, 내 나라 안에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고, 그래서 그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일보다는 내 일, 이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것은 세상 나라 가운데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와 함께 걷고 있는 길이에요. 주와 함께 걷고 있고 지금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걷고 있는데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발 맞추어서 가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그 마음의 상태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보다 세상에 있어서 경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 세상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생각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왔던 길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게 허락하셔서 나는 지금 그 일을 향하여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나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에 있어서 돌아갈 것인데 그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돌아가고 나서 다시 주님을 따를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주를 따르겠다라는 뜻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지금까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삶이 자리 잡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합당하겠냐는 것이죠. 주와 함께 하면서도 주와 함께 걷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를 예배하고 주와 함께 걷는 삶을 걷는다고 해도 찬양 가운데 주와 함께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주와 함께 걷겠다고 해도 하나님 전파하는 일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삶을 두고 살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낙을 누리는 삶이라고 내 행복이라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전에 장로님에게 시골 내려갈 때 형제들 만나는 일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보라고 권면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던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가서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녁 저희 장로님하고 권사님에게 함께 화요 모임에 있어서 여러분 은혜 자리는요 계속 권하는 거예요. 함께 갈 것을 권했는데 저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좋다고 기쁘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다 함께 하자고 할 거 하고 강요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 줄 아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일찍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면 가는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난 아버지 장례 지르러 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좀 나았다라고 이건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라고. 저는 저 사람처럼 따르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따르겠는데 주여 이 사소한 것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특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따르겠나이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번 일만 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따르겠나이다. 주여 내가 돈만 벌고 나면은 내가 따르겠나이다. 제가 이거 저희 아내한테 한 말이에요. 오빠 아무래도 오빠는 사역자 같아. 주여 내가 이 돈만 벌면은 주여 내가 집만 장만한다면 주를 따르겠나이다. 맨날 결단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를 따르는 일은요 그거 없어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따르겠어요. 근데 이것만 하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데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우리는 가장 늘 뒷전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들 모두는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목적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할 것인데 다른 것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하고 있다라고. 근데 이들 모두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평강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유와 일찍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걷는 삶에 있어서 함께하고 있는지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함께 걷는다고 해도 주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합당한 삶을 가진 자가 아닐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어제 옥천 살리는 교회 앞서서도 예화 들었던 것처럼 살리는 교회에 있어서 주께서 거기 예배하신다고 한다면은 저 여러분은 거기에 주를 높이는 고 주를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면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 오시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닌가요? 지금 이 예배당에 지금 살인과 간음과 도덕질과 욕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 그 더러운 마음에 오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고마운 거 아닌가요? 지금 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이 고맙고 지금 저 여러분 가정 안에 오신 것이 고맙고 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이 예배당에 오신 것, 그리고 이 예배를 받아주신 것이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합당치 못한 자를 우리가 걷고 있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전파되겠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 나라의 지배자와 더러운 귀신들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자로 주를 따르는 삶으로서 예배는 드리게 돼요. 기도도 하게 돼요. 근데 그 삶에서는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로서 사는 일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우리를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할 때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이미 밥된 사람은 넘어뜨릴 것도 없어요. 이미 밥인데 뭘 넘어뜨려요. 여기 예배당 문만 열면 오늘 내가 결단하고 그 결단한 일에서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 문만 열면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눴던 삶에서 내가 굳게 결심했고 기도했다고 해도 따르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상 나라에 있어서 지배자와 더러운 귀신들은 저 여러분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넘어뜨리고자 아주 결단하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결단이 마귀보다 못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지금 굳게 결심하시고 그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삶까지 나아가시기를, 일어나시기를, 이게 부활의 몸을 입은 삶이거든요. 그 삶으로서 일으켜주시기를, 그래서 뒤를 보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합당한 자로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를 따르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았죠?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아니요, 못 따라요. 누가 주를 따르냐? 주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붙드는 자들이 주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따랐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사람이 주를 따르는 것으로서, 그걸 보는 것으로서 아, 저 사람이 주께 붙들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붙들려서 복된 자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리품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주께 붙들린 삶으로서 주의 손 안에서 주의 삶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영적인 싸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개가를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즐거운 낙을 누리면서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쁨,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송이 가득한 삶으로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부르고 이영진 목사님 나와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전했던 복음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서 일어나시기를 이 시간에 강력하게 회개하고 천국을 얻는 삶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 쏟아부어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기워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이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서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살 때요 응답받고 싶죠? 근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응답받을 때 단순해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리품이 좋겠죠?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전리품은 널려 있어요. 각처에 널려 있고요. 도처에 널려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꿈꿔라. 지금 삶이 아니라 너의 삶, 너희들의 삶이 레벨업이 되게 하나님 앞에 꿈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라 얘기하죠. 네,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면 세상과의 싸움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면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의 싸움을 내 안에 두지 않고 내 바깥에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바깥에서 싸우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라는 문제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꼬리처럼 따라다녀요. 네. 근데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영적인 전쟁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면은 자꾸 보면 나의 환경,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내 스펙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저녁에 청년 예배 때 청년들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내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심령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무엇을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청년의 때 아직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싸워내야 할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스펙을 쌓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스펙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레벨업 시키는 것, 이것도 내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핑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두셨을 때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씀을 읽어서 하는 것처럼 늘 우리가 쉽게 찬양해요. 여호와의 일에 주님이 내 길 예비하셨대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 있대요. 찬양 부를 땐 분명히 있대요.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볼 때 여호와의 이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것이 내 삶의 어두운 거라는 거예요. 우린 영안이 열렸다고 하면 무조건 교회 신앙 이것이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에 열심을 내고 무엇에 힘을 쏟고 무엇을 포기하지 말고 무엇을 도전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이유가 명백하고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도요. 내가 이 일은 너무 싫고 힘들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이유도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펙을 쌓았는데 그 스펙이 어떤 스펙이느냐. 세상에서는 일단 내가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싸움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치열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모든 일들에 전심전력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 이제 앉아서 설교를 준비할 수 없으니까요. 하루 종일 엎드려서 설교를 해요. 준비해요. 그러고 나면은 막 몸이 이렇게 부어요. 그럼 그게 좀 회복될라 치면 다시 주일 예배가 와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몸이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무엇 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앉아서 설교를 쓸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물러설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하는 일 중에 물러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사역하는 거고 설교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것은 뭐 하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그게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한 발 두 발 물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요 외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적당하게 거래하고 딜을 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부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테이크 이만큼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세워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싱글일 때는 무엇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스펙도 쌓고요, 외모도 가꾸고요, 또 내가 그 외적인 소양도 쌓고요, 교양도 갖추고요,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갖추어야 된다.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도 지혜 있어서 신부 수업이라는 것을 했대요. 네, 좀 요리도 배우고 살림도 좀 기초적인 걸 배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되는 신부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으셔서 그리고 나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전리품이 많냐. 내가 그냥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삶을 사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보는데 나를 도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50이라고 바라보고 내 옆에 둘 짝을 50만한 사람을 그거 찾았는데 하나님이 150의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과 능으로는 그만큼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소리가 입버릇처럼 말해요. 나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도 나도 벤츠같이 좋은 차 타고 살아야지. 그러면 저희가 늘 이렇게 말해요. 네 벌어서는 평생 못 타. 이렇게 말해요. 왜요? 벤츠 사기만 하면 되나요? 유지도 해야죠, 관리도 해야죠. 그리고 벤츠, 예를 들어 벤츠 타면서 월세집 사는 사람,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산다면서요? 근데 그것이 진짜 삶이냐는 거예요. 그 차를 타는 수준에 걸맞는 삶을 살려면 집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그거보다 제가 말했어요. 너가 하나님 앞에 벤츠 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하나님 벤츠 사게 기도해 주세요 아니라 벤츠를 운용할 만한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벤츠를 끌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으면 벤츠 아니라 그 이상도 타지 않겠어요?
내가 한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세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그것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